31절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19절 오늘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한 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자, 거지가 아니라 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아니라 부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나하고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부자라고 하는 부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 부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부자인지 다 평가가 다르지만은 지난주에 대략 현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는 집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살아야지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자가 당시 사회에 상당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복장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왕족, 귀족, 부호, 아주 부유한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에 해당하는 그런 옷입니다. 자색 옷. 옛날에 자색은 왕족들이 자색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그리고 아주 부자들이 그들의 신분을 이 옷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운 베옷도 속에 아주 부드러운 또는 이제 그런 값진 옷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이제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고급 브랜드.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 저는 이 브랜드 이름도 잘 몰랐는데 생전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이거 정말 유명한 브랜드라고 강남에 있는 분들만 아주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 있는 그 나사렛 임 목사님 그 무슨 청바지, 이 청자켓 한 세트를 줬는데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그거를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과거에 그 기아자동차 거기 이렇게 라인에 근무할 때 그거를 입고 가서 막 일을 하니까 야, 너네 집은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와서 이게 이 작업복으로 입고 이렇게 일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거를 모르고서 가서 입고서 막 일하다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벨트를 하나 여기 무슨 알파벳 A하고 이쪽에 A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브랜드가 뭐예요? 예? 네? 몰라요? 소문자 A 이쪽으로 또 거꾸로 해서 A. 우리 뭐? 우리 젊은 친구들 몰라요?
아주 천민들만 와 계시네. 제가 이거 풀어서 드려야 되나? 평촌교회 토요일 날마다 가서 우리 목사님들 한 4분, 5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박도환 목사님 그 노예의 노회장 목사님이 이 바클만 이렇게 진품이고 띠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벨트를 하나씩 가져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줘서 제가 지금 여기 차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뭐 이게 구찌 또는 뭐예요. 하여튼간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거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게 벨트를.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거를 착용하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그 캄보디아 시장 있잖아요. 가면은 짝퉁이죠. 다 벨트를 13불 그래 벨트를 거기에 무슨 뭐 구찌서부터 해가지고 벨트가 쫙 있어요. 가죽도 이제 소가죽 해가지고 튼튼하지요, 튼튼. 근데 13불이에요. 진짜 그 살려면은 50만 원, 70만 원 뭐 이래요. 벨트 하나가 그 브랜드 있는 벨트 하나는. 그래서 제가 2개 사다가 아들 하나 주고 저는 이제 여기에 무슨 사자 얼굴 그려져 있는 거 하나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다가 아들들한테 주니까 아버지 이거 차고 다니지 마세요. 쪽팔려요.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차고 다니지 말라고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가져오려면 이제 정품을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한번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브랜드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들은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 이렇게 이제 표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가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최상위층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이게 잔치를 말해요. 먹는 거 최고급으로.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고급진 것. 우리는 사과를 하나 사도 어떻게 하면은 좀 싸게 좀 많이 있는 거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안 돼, 경제력이 안 되니까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는데 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고급진 거. 예? 한번 보고서,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음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돈과 부와 자신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내 신분이 이 부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몇 평 아파트, 펜타 역전 5개의 지하철과 GTX와 KTX 해가지고 그 5개의 하나의 그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역전, 여기 초지역이 그런 데예요. 앞으로 우리 안산의 초지역이. 근데 그런 데는 아파트 값이 엄청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부채 없이 탁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자기들이 하는 신분,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과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일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로 표현해요? 돈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뭐로 나타내요? 이 겉에 이제 치장하는 것들, 입는 거, 먹는 거, 타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자가 이렇게 사는 게 악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돈이 있어도 좋은 차 타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지 말고 먹더라도 저기 돌아가서 숨어서 예? 옷도 좀 좋은 것도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자기 혼자만 입고 뭐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 부자의 삶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에요. 부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부터 모든 게 다 와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영역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부유함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각, 그런 지혜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요함을 풍성하게 그게 수치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각자 다르게 주어지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물질적인 이 부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용하라고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내게 맡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들이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대로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돈으로.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그 가치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와 대비되는 게 20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만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가난한 한 거지. 이 거지라고 하는 이 거지.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려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쭈그리고 움츠려 드는 사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움츠러들고. 기가 막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기 싫지요. 왜? 없으니까. 뭐를 하나 이렇게 쓰려고 해도 없으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이게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움츠러들면서 모든 게 다 귀찮아. 싫어. 뭐 하자고 그러면 다. 왜?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가을 우리 시찰 수련회 갔는데 우리 원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니면서 3일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척 얘기를 했어요. 개척에서부터 이제 어려웠던 그런 삶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뭐 전도사가 사례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모유가 뭐 많이 나오면 그거라도 실컷 먹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유를 사서 먹이는데 애한테 분유를 사서 줘야 될 돈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모님도 막 어렵고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 우울증도 뭐 비슷하게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이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가지고 한번 밥 먹다가 그 주방에 있는 그 후라이팬을 그냥 이 사모님이 던지면서 거지같이 살려고 결혼했다. 거지 같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여자 입장에서 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고 실제적인 그 필요한 것들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그리고 애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막 우울증이 온 데다가 막 이제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조리하다가 뭐 어떻게 보니까 이게 탁 해가지고 후라이팬을 던져가지고 거지같이 살려고. 예.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다행히 후라이팬까지는 안 던졌어요. 안 던졌는데. 그런데 이제 다 그냥 비슷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면서 지금까지 쭉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거지가 어떤 삶이 움츠리고 쭈그러들고, 그래서 이 거지의 신세로 전락했다, 구걸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지가 지금 이 부자의 대문에 쭈그려 가지고 그냥 버려진 채로, 그런데 헌대를 앓고 있다. 이게 헌대, 이 종기 같은 피부병, 고름이 차는 이 병으로 이게 아주 심각한 병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한, 버려진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갖다가 주면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워 먹고 얻어 먹고 빌려 먹고 하여튼간 구걸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에서 이렇게 있는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가 외면을 했다는 거예요. 외면.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아주 맛있는 사내 진비를 다 먹으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지는 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앓고 있는 그 피부병에 그것을 핥고 있는, 더욱 더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부자와 이 거지의 삶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삶을 지금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제일 먼저 언급하냐면은 자기와 자기 형제와 부모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네? 자기와 자기 형제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소유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나와 내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혈연적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만 이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어떤 것인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삶을 지금 이 부자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누가 부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 자체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셔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된 가치와 그리고 사고 체계 속에서 삐뚤어진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 중심적인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것들을 먹고 그런 삶을 누리지만은 자기 이웃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데에 인색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인색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의 기능, 부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실 때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년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어서 안식년 7번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진 자들을 다 풀어주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구속과 속박을 받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빚진 채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그 법을 통해, 경제적 법을 통해 가지고 신년 50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라고 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자기 탐욕적인 생각, 자기 삶을 배불리고 자기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았고 거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22절 상반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어요. 이제 사후에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냥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 품은 가슴이죠. 가슴. 사랑을 말하잖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 풍요로운 한 부자, 그 부자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본질은 사랑이란, 품어줘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함께 같이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적인 내 소유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들은 살리는, 사랑하고 품는 그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면서 나도 좀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좀 살아봐야지, 누려봐야죠. 주세요,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세에서의 삶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 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이후에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삶이 이제 역전돼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모습. 욥기서 21장 7절 이하 16절 말씀을 좀 띄워보세요.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욥기서 찾아보시죠.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좀 올렸어요?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7절 말씀을 봅니다. 욥기 21장 7절. 한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세상에서 악인이 어찌해서 생존하고 장수를 누리고 세력이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느냐. 악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악인 그러면은 탐욕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악인이다.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가다. 이게 부자라는 게 많은 부를 누리고. 8절 말씀.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집에 대해서 말해요. 아주 좋은 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계속 생산활동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더 많아지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랬어요. 양태처럼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그 자녀들은 아주 춤을 추는. 그 부자가 되는 길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상속이라 했지. 상속. 이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냥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세상에서 행복은 뭐예요? 지금 이 부자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고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자손들이 흥황하고 산업이 막 흥황하고 그러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행복.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한번 누려봤으면 언제 한번 그렇게라도 해볼까. 근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잠깐 사이에 음부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세상에 그런 풍요와 그런 부를 성취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행복도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지금 당장은 다 자기들의 소유인 것 같고 자기들의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경제적 영역 속에서의 활용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부자.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는 유대적 사고에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혈통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 이런 하나의 고백 속에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혈통적 특권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구원관에 있어서 잘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 특권이 구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꽃 가운데 지글지글 타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이 타는 목마름, 목이 여기 침이 바짝 말라서 한 방울이라도 물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증 속에서,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움츠리고 쭈그려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부자의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위로와 그런 하나의 그것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 부자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을 바르게,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삶의 결과로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결과로 지금 이 음부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3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ጼ르카, 악인, 라,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구제, 베푸는 자,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악인은 탐욕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나누고 베풀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는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과 악인에게 부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의와 악인의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푼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자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했어요. 돈을 통하라고 그래요. 통화. 흐름이라, 흐름. 그건 혈액과 같은 거예요.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그게 정체가 돼 있으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혈과 같은 게 돈이라는 거. 돈. 그래,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에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삶, 재물을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게, 여기 악한 부자.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니지.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라. 의인. 의인에게는 그 의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후에는 다시 말하면 때 늦은 후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의 기회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게 부자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고통 중에 자기가 먼저 거기 가서 여기 와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여기에 오지 않도록 가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다시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회개.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가서 여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것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돌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자가 또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선지서.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아무리 증언한다 해도 듣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서 무슨 표적으로 역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어떤 표적과 이적이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표적과 이적 속에서 인간의 욕심만 더 부추겨. 하나님 기적을 역사해달라고. 왜 기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해달라. 뭘? 자기 욕심.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제적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라고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이 사고 체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사도 누가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오는데, 요한이 세례 받으러,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 무리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무리는 뜻이 뭐라고요? 소유욕의 사람, 오클로스라고. 이 소유욕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소유욕의 이 사람들이 뭐가? 뱀의 후손이라니, 뱀, 마귀의 자식들이라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또는 이 랍비들이 있는데 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는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확신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리가 다시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옷 두 벌이 있느냐? 없는 자에게 하나를 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3장 12절에서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도둑놈들이라. 그 당시에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을 하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연결고리에서 가장 부자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인데 이 도둑놈들이라. 면허증을 가지고서 도둑질하네. 근데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말라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적으로 강탈하지 말고 힘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부자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뭘 잘못하고 뭐가 죄인이에요? 지금 내가 이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이에요? 무엇? 하나님 내가 거짓말도 하고요. 뭐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미워했는데 죄송해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떻게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삶은 탐욕, 욕심적인 것을 꽉 차 있어요. 나눔, 의의 행위가 없다는 경제적인 삶에 있어요. 이건 우리의 현실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아샤르라고 하나 부요하다, 부요케 되다, 부요하게 하다, 11도를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요하면서 먼저 11조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11조 하면은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완전히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 책임이 있는 것. 11조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 원리에 있어서 국가에 11조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왜? 국가를 지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들에게 사회 복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의 그 10의 1조의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나눔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 자기 소유에 대한 자기 욕심을 카바를 하려고 다른 소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또한 누리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므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